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남편이 퇴근 후에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을 보니까 모두 먹다 남은 음식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그 음식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여보 빨리 기도하고 드셔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음식들은 몇 번이나 감사하지 않았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못 먹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중복 기도의 고민이었죠. 오늘은 그 중복이 아니라 말복입니다. 삼계탕 다 드셨습니까? 2024년도에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뜨거운 여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름 수련회. 뜨거운 여름 수련회가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박 2일간의 수련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 수련회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수련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모하면서 있을 텐데 여러분들 1박 2일 동안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7일을 보냅니다. 이것은 에게해 바로 옆에 있는 튀르키예의 서쪽 도시입니다. 현재의 서쪽 항구가 있는 아주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이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35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보다는 반대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늘 밤을 보내고 나면 내일은 아침 일찍이 아소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드로아는 인생의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지역 신자들과 이제 주간의 첫날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쟁은 있습니다. 이것이 토요일일까 안식일일까 이것이 주일일까에 대한 많은 논란은 있지만 초대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날은 지금 주일로 보고 주일 저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주일 저녁 예배 모임에 바울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6절에 따르면 지금이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무교절 기간은 6월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7절에는 떡을 때려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성만찬을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우리 삶의 여정도 바울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길이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일부러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순교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많은 성도가 예수의 길을 걷는다면서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의 길을 걷는다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냐고 다 따집니다. 분명히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해놓고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고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물론 예수의 길은 고난과 고통만의 길은 아니에요. 승리의 길이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사도 바울처럼 안타까운 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받고 고난받았잖아요. 고난은 전염병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시험을 준비할 때 살이 믿지 않겠지만 15kg 빠졌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얼굴이 시커멓고 거의 노숙자같이, 식욕도 잃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험난하고 잔인했던 시간이 신대원 입시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대원에 딱 가면 행복한 길이 시온에 들어가 쫙 고속도로처럼, 경부고속도로는 쫙 열려야 되는데 막상 목회자가 돼 보니까 고난의 길이 더 비아 돌로사 길이 쫙 더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행복한 삶에 기도 제목이 넘치는 것이 예수의 길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의 길을 걸으면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탄이 훅훅 찌르고 들어와요. 저만 찔러요? 우리 성도님들은 쿡쿡 찌르잖아요. 저한테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또 사탄이 심어놓은 지뢰가 펑펑펑 터져요. 제가 평신도로 하면 저 혼자만 살아가면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지뢰가 펑펑펑 터지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사업장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아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난 행복하다, 난 즐겁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 그때 여러분들은 불안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언제 훅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걸 보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식탁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 플러스 성만찬 플러스 교제가 있었어요. 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끝나면 식사해서 밥 먹고 교제를 나누고 다시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만찬과 함께 빵,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중동이나 외국에는 이 당시 헬라 빵에 떡이 없잖아요. 빵에 우리는 예전에 110년 전에 번역하려니까, 아니 130년 전에 번역하려니까 빵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떡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빵이죠. 그래서 빵을 먹는 식탁 교제가 예배의 그들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늘 얘기하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배만 드리지 않고
성만찬도 드리고 빵을 떼면서 식탁 교제가 있더라. 그때 제가 많은 회개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식탁 교제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성만찬, 교제로 똘똘 뭉친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공동체는 바로 예배와 성만찬과 교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나고 먹는 데서 정이 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눔과 식사는 교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반드시 식탁 교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용사로 오래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 다음에 선물,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이 식탁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7절과 9절을 보니까 평소보다도 엄청나게 긴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빵을 떼려고 모였는데, 평소처럼 예배를 잠깐 드리고 빵을 떼려고 모였는데 지금 보니까 영의 양식을 섭취하느라고 육의 양식을 지금 섭취할 수가 없어요. 밤중까지 지금 한 일을 끝나서 한 5시, 6시에 모여서 이제 7시쯤 밥을 먹으려 했는데 지금 밤중까지 가고 있어요. 9시, 10시, 11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의 강론이.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깜깜하니까 등불까지 켰어요. 지금 윗다락에. 여기서 강론이라는 단어, 제가 아덴이나 고린도 사역 때 제가 이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디엘레게토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하다, 즉 토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인 바울 사도의 설교가 아니라 드로아 신자들은 바울 선생님, 율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계속 열띤 주제 토론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배움의 열정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는, 이제 바울을 못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는 드로아 신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임 후에 첫 번째로 진행하는 내일 종교인 수련회, 계시록 특강 3시간, 설교, 기도, 새벽까지 사경회를 하겠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 성도들하고 지금 한밤중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부임 후에 처음인데 계시록 특강 3시간 한다니까요. 자료 이만큼 뽑아놨어요. 1장부터 쫙 하면서. 그 다음 기도회 다음날 출근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까지 우리도 사경회 한번.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우리 교회도 드로아 교회 신자들처럼 교제와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노트에 적고 성경에 적기도 하고 또한 설교 영상을 다시 듣는 분들이니까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수준 이상은 될 겁니다. 바울 사도와 드로아 교회 신자는 지금 열띤 강론이, 토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누가 한 명이 쓰러져야지만 이게 끝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때마침 9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사탄이 그랬다고 하면 사탄이 의문의 일패를 당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천국에 가서 확인하고 우리는 말씀, 이 성경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게요. 유두거라는 청년이 죽습니다. 9절을 보면 예배 장소가 3층 건물이었어요. 3층. 많은 사람이 2000년 전에 3층이면 우리나라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중동이나
외국에서는 2층, 3층 다 그렇게 건물 짓습니다. 사람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죠.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난다는데 드로아 지역에 이쪽 지역의 모든 신자들이 지금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3층 건물에.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선선한 창문에 앉아서 아래층에서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니 이제 잠이 오는 것이죠. 여기서 유두고에 대한 나이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하니까 잘 모르는데 9절에 청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네아니아스는 18세에서 30세의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절의 청년은 요거는 우리도 청년을 번역했지만 파이다입니다. 파이니온 하는, 많이 들어봤죠? 파이다는 8살에서 14살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청년, 하나는 소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도님들이 헷갈릴까 봐 그냥 청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절충점으로 찾으면 이 청년은 14살에서 18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 청년은 사춘기 소년으로 우리가 보고, 이 소년은 나이가 14세에서 18세니까 낮에는 종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예배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에 기미가 없어요. 끝날 기미가. 피곤하잖아요. 낮에는 일했고 계속 듣고 선선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고 안에는 햇불을 떼고 있으니까 지금 이산화탄소까지 점점 잠이 솔솔 밀려옵니다. 결국 졸음을 못 이기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밖으로 길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즉사해버립니다. 즉사. 여기 깊이 졸았다라는 이 원문 메노스는 수동태. 그러니까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앉으려고 뭐 자기 다리도 허벅지도 꼬집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잠이 그를 제압했기 때문에 수동태 동사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잠을 못 이겨서 뚝 떨어졌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깊이 졸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동일한 단어인데,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유두고는 잠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일이 벌어지니까 이망정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3층 창가에 밥 먹다가 걸터 앉아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담임 목사 큰일 나죠. 경찰서 가서 제가 위임식 때 우리 교수님을 초빙할까 말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서 학생이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개척을 열심히 하다가 들어가고 살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벌어지면 모든 안전 책임은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그런 악재가 벌어졌어요. 드로아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강연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안전불감증처럼 지금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고 저 바울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방 종교들도 우리 이방 종교를 못 살게 구는 종교, 지금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구름대처럼 달려들 거 아니에요. 바울 체포해서 조사하고 오늘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고 왜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벌어졌을 거잖아요. 지금 사탄에게는 호재입니다. 호재.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뭐 머리가 깨지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명으로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이 단어는 일으켜서, 길바닥에서 일으켜서 이제 이 안으로 집어넣는지 유두고를 이제 똑바로 눕혔는 거예요. 가 보니 숨을 안 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란하는 거예요. 소란.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이 주인공 바울은 강론을 중단하고 유두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얼마나 이 소란스러웠으면 막 사람들이 아이고 유두고야 뭐 이 청년이 누군데 죽었네 뭐 어찌할꼬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딱 엎드려서 그 몸 위에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 살았는데 죽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는지라 이 헬라어 동사 형용사는 네크로스는 형태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금 죽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 때문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두고를 살리는 동사가 부정과거형 동사가 4개가 압축으로 요약됩니다. 내려가서 엎드려 앉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9절에 유두고가 떨어지다는 이 동사가 피프토인데요. 떨어졌어요. 근데 10절에 사도 바울이 엎드리다 이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똑같은 동사. 이거는 피프토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떨어졌다 엎드렸다는 뜻으로 에피피프토 전치사만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떨어진 유두고 위에 사도 바울이 몸이 올라가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큰 은혜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막 이 동사만 보더라도. 바울은 여기서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유두고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유두고가 떨어졌으니까 자기도 그 위에 올라서 앉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심정적, 감정적으로 하나 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4번째로 나눌 내용은 중보 기도를 통한 기적의 비결은 심정적, 신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참 어저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 요청하면 기도 요청자의 절박한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심정적, 신체적으로 바울처럼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모르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심정적, 신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일까? 제가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더 알까?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신대원 입학 준비하시는 우리 서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국통신 근무하시던 이분이 경북대를 나왔는데 이분이 그 당시 한국통신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소명 받아갖고 총신 신대원을 가려고 시험 보니까 저희 기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기도 좀 해주시면 제가 신학대원 가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했더니까 저희 어머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심정적, 신체적, 감정적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요청받으면 알았어 기도할게 와갖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하라는 거 아니라 한 끼 금식했으면 2끼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정적 감정적인 기도는 그리고 요청자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심정적 감정적 신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아있네. 그러니까 소란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요청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줘. 살아있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심정적, 신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세. 아멘, 아멘. 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총 7개 나오잖아요. 왕상 17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왕하 4장 34절에서 45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요 내용하고 지금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지금 살리는 거잖아요. 더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과부 도루가를 살리는 내용하고 매우 비슷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왜 비슷하냐면 지명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살린 장면. 그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도루가. 그리고 지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살려요. 똑같아요. 바울도 지금 마지막 사역 단계에서 이 사람을 살리고 유두고를 살리고 유두고의 이름이고 지역도 드로가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똑같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역은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놀라운 사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유두고라는 뜻 아시잖아요. 행운, 운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이걸 보니까 유두고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만났고 바울 때문에 살아났고 또한 성경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성경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나도 바울처럼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바울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많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많은 유두고들이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유두고들이 우리한테 와서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시련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참 평안을 바울처럼 나눠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은실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전 병원장 건물인 줄 알았어요. 딱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저 안쪽에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봤더니까 모든 간호사 사람들이 다 이은실 집사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은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장님이십니까? 그랬죠. CEO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그 유두고들이 팍 있는데 거기 딱 바울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예수를 모르고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들어 살면서도 그들은 말 못하는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행운, 운이 좋은 사람, 유두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와 또한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 보면 다 답답한 분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들이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소개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도록 대화합니다. 이쯤 되면 좀 끝내야 되는데 떡을 떼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또 날이 새도록 또 대화한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획된 일정대로 새벽이 되니까 이제 떠납니다. 아침이 되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바울은 떡만 떼지 않았어요. 날이 새기까지 드로아 신자들과 대화하고 떠납니다. 참 바울 보면 열정적이고 감동이 뭉클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떠나도 이 드로아 지역 신자들은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주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드로아 지역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우리랑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 살려준 유두고가 있으니까. 유두고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고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로 나눌 내용은 이별과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만남을 하든지 이별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파하지 말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학수고대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잠깐의 만남이 저는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저에게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PPT는 띄워주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정도에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9월 초에 이걸 설교하려고 이제 지금 책도 주문했고 또 이제 열심히 또 한번 연구를 한번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4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찾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만간에 땅 사놓으려고요. 농담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갖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고 직장 생활해요. 제가 1명, 2명씩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직장 어디 잡을래? 어디 가고 싶어? 목사님 포항 왔다. 포항에 직장 잡아라. 애들한테 3명한테 전화했어요. 벌써. 그 친구들한테. 그쪽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1명 사랑하는 우리 제자는 예 알겠습니다. 3학년 2학기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 없는데 제가 청년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부임 후 첫 여름 수련의 전날에 강론을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설교를 해서 참 지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다행히 오늘 정재길 장로님한테 그 수련의 장소를 보니까 3층은 없더라고요. 다 1층이잖아요. 맞죠? 뭐 떨어져도 타박상 정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가성 정도. 혹시 제 특강과 기도회가 길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쓰러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떡을 떼고 끝났어요. 새벽까지 했잖아요. 혹시 내일 밤에 누가 쓰러지면 제가 쓰러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쓰러져도 새벽까지 갑니다. 새벽은 안 가더라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동계 수련회 때 첫날에 우리 애들이 1시간 반? 한 2시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까 다음날 설교할 때 목사님 오늘은 어젯밤에 2시간 기도해갖고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헷갈렸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헷갈렸어요. 그럼 빨리 끝내줘야 되구나. 애들이 스마트폰 다 해야 되니까 애들이. 그래 알았어. 왜 그날에 12시 반 1시까지 했어요. 1시까지 기도회를. 그때 목이 쉰 게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완전히 그때 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그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제가 내일 저녁에 한번 기대를 하셔요. 어떻게 될지. 중고등 학생들이 됐을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시게 될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미리 광고드립니다. 혹시나 금요일날 계약을 앞두거나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휴가 내시거나 체험학습을 쓰시라. 예? 혹시 그런 분들 휴가 내시거나 체험학습 쓰셔야 해요. 예? 늦게 끝난다고 저한테 불만하면 안 돼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통은 당연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네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은 기적을 베풀고 위로를 주는 기적의 체험자들, 은혜의 능력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두고처럼 쓰러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사람에게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마다, 아픈 모든 마음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 1박 2일간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욱더 뜨거운 한여름 8월 2024년도에 8월의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